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교회의 연합, 그리고 대적자들의 위협에 맞서는 것들,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관련하여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마지막 정리, 권면을 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그 갈등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좀 권면을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서 연합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참고로 3절에서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저 여인 클레멘트, 나의 동역자들을 이 세 무리를 도우라고 하는 뉘앙스이지만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도와야 할 대상이 저 여인들 곧 유오디아 순두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유오디아 순두계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라고 즉 도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연합과 관련된 또 한 가지 교훈을 또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단지 이들만의 갈등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들도 먼저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연합을 위하여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한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혹여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갈등들이 보이거나 나타나고 있을 때 연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그리고 로마 당국의 핍박, 그리고 빌립보시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직면할 빌립보 교회에게 세 가지 권면을 이어서 합니다. 먼저는 당혹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권면은 사실 세상의 이치에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앞두고서 이런 삶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곧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로마 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고소 고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당국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적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도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 모양의 환란을 겪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환란을 겪고 있으니까 세상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환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은혜들을 만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권면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맥상 여기서의 모든 사람 안에는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버거운 권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지금 대적들에 맞서는 방식이란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불합리하고 부유한 방식으로 환란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얼마든지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분노와 복수로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에게 너그럽고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억울한 일, 애매모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본성에 이끌려서 분노에 찬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관용으로 세상의 악에 맞서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고 선이시며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이 하나님께 아래에는 기도의 근저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맥에서도 대적자들과 맞서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취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겁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 9절에서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권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넓게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된 기준 목록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내적 번민과 괴로움, 수많은 외적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목회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배우는 겁니다. 자칫 중심을 잃기 쉬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늘 치열하게 생각하시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서 기꺼이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여 교회 안에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저 갈등의 당사자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도와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본성을 따라서 혹여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분노와 복수로 나아가기보다는 기뻐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 때 기꺼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리 기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늘 치열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